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서밋 타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777 기도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라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열까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열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다섯 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아홉 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감남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업의 제목은 언약을 이룬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이 포럼해야 될 메시지는 우리 세계복음화 할 능력과 그 시작이라는 주일 일부 강단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일 일부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지고 그 대사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요. 제사장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 해결하고요. 왕 그리스도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고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떠난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모든 죄 문제 해결을,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사단을 멸하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강의를 다 마쳤잖아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강의를 다 마쳤는데 강의를 마치고 이제 보면서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뭐냐면, 이 바울 전도자가요. 전도자 바울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저렇게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시비 걸고 저렇게 시비 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분한테 주는 답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 그죠? 주여 뉘시니까 하고 만났던 그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분을 평생 답을 알고 그분만 증거하다 갔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살면서 중요한 거 많겠죠. 그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주신 것 해야 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잘 읽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바울과 업이 같음으로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권면하니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맨날 18장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안 읽는데 그 밑으로 쭉 읽어 내려가면 그 옆에 회당장,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회당장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가족들 구원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회당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회당에 갔는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밑으로 쭉 읽었더니 그리스도의 제자로 추정이 되는 후임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또 회당장으로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소스데네라고 돼 있어요. 그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또 복음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법정에 소스대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몰매를 때려요. 왜? 유대인이 회심했으니까. 그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역사들로 인해서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뭐 나 종된 바울은 하면서 소스데네와 함께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그런 거예요. 야, 진짜 여러분, 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남고, 그죠? 전도자의 간증 속에 남고, 시대를 살리는 그 현장의 역사 속에 우리가 남아야 돼요.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특별히 지금 금토일 시대, 그 다음에 셋들 시대 여는데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서 두고두고 길이길이 남는 걸 해야지 맨날 우리는 뭐 하냐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거 바라보고 있고, 그거 바라보다가 없어지면 시험 들고, 있으면 회복해하고, 그런 수준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가라.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현장에 중요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걸음에, 그게 우리의 걸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가라.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살리러 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체험했어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그 축복을요. 감남산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 40일 동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증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이거해야 되는구나. 마가다락방에서는요.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여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전도 운동이 로마까지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진짜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 따라갔던 현장엔 제자가 있고, 놀라운 일이죠. 놀랍지 않은 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 나는 어떤 나냐 이거예요.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 어떤 납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완전히 시험 들고 여태까지 신앙 모두 다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문제나 어려움이면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죠? 더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당장 여러분 개인한테 어려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어보면 어느 정도까지 겪어봤을까요? 그죠? 그러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각인이 중요한 겁니다.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하고 기도는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과 기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아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전도되는데 그 전에 앞전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 팀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회당에 가서 뭐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했어요. 이 말. 근데 예비되었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사람들이 그 회당장들이 보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말을 잘한다. 보니까요. 공부해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못하는 사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 글을 잘 쓰는데 말을 못하는 사도. 그래서 그 뭐죠? 거짓 교사들이 말 잘하는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네요. 넌 가짜 사도야. 첫 번째 왜 인정 안 하냐? 너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도가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맨날 두들겨 맞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살아?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글은 잘 쓰는데 말도 못하고 왜냐면 언변에 능해야 되는데 근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일 정확하게 말하고 제일 잘 말한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증거를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셨을 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현장에는 어떤 응답이 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 속의 시간 속에 오늘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서 보겠습니다. 언약을 이룬 다윗인데요.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시편 23편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백을 했죠. 이것은 지금의 문제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걸 갖다 놓고서는 죽니, 사니, 좋니, 나쁘니,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나 교회 안 갈래. 나 기도 안 할래. 나 오늘부터 기도 안 할래.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줘. 이제 그런 투정만 하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낮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다윗의 생애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서밋 타임을 가지고 영적 서밋 때였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목자일 때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로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되는 것 중요합니다. 청년 때는 골리앗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미 언약을 전달받고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 렘넌트 시기는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청년 시절에 사울의 왕과 신하들이 계속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고 그것이 오늘 시편 23편 1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전, 원수들의 눈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항상 기억해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쳤던 교수님이 우리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떤 상을 차려주냐면 그냥 간단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뭐 하고 먹고 얼른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잔치상을 벌여줬대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그죠?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을 받아 먹을 정도로 진짜 영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거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잔치상이 뭐예요? 빨리 물 말아줘요 하고 한 그릇 먹고 도망가야지. 근데 이 다윗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임금 시절에는 성전을 준비했죠. 성전에는 그의 평생 기도가 들어있어 왜요? 사무엘로부터 들었어요. 뭐라 들었냐? 이 언약궤가 어딜요?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돌아왔는데 천막 밑에서 있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 사무엘은 어땠죠?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 자면서 언약궤 지켰잖아요. 그 중요한 거라는 걸 다윗에게 전달하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해야겠다 한 거예요. 근데 피를 많이 너무 흘려서 너는 못 짓고 너희 아들이 지으리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자, 렘넌트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입니다. 사람들은 휘둘립니다. 흔들립니다. 어디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잠시 임시 있는 것, 다 없어지는 것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뭘 봐야 돼? 교회에서요?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것, 너희들이 남길 것,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노년 시절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시므이가 피신하는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뭐라 그랬죠? 나부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 주변 사람들을 확인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업적, 망대입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이겼어요. 그리고 1천 망대를 세웠어요.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망대가 되었습니다. 렘너트는 망대를 남겨야 돼요. 교회 살리는 망대, 여러분들 학교 살리는 망대, 지역 살리는 망대 세워야 돼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계몽시킬 수 있는 망대 만들어야 돼요. 어저께 마지막으로 페르신학교 강의를 마치면서 시 부탁했어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못 살던 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모든 훈련 다 배우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한 게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헌금. 그래서 마침 이 고린도 전서후서에 헌금에 관한 게 쫙 나오거든. 그래서 헌금에 관한 얘기 쫙 했어요. 너희 헌금하시자. 교회도 못 살아나고 미래도 못 살아나고 후대도 못 살아난다. 단순히 그냥 잔치하려고 돈 모으고 그런 게 헌금이 아니고 나한테 나와 있는 여윳돈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다. 라면서 이제 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 심부름 하다 보니까 저의 작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병원 그다음에 선교학교 이거 세워서 밀림 살려야 된다. 저 아마존 정말 그 반스만 입고 다니는 그 현장가 살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밀림에서 다 팬티만 입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다 옷 입고 다니더라고요. 다 옷 입고 다니고 한 번은 파나마에 갔는데 제가 자리를 잡아놨어. 자, 집회 장소에 자리를 딱 잡아놓고 나갔다 왔더니 제 자리가 없어졌어요. 자리를 비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파나마 원주민들이요. 똑같은 그 원주민 옷을 쫙 입고 아줌마들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전부 다. 거기 한 20명 앉아 있는 것 같아. 그 내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서서 못 앉고 거기 있으니까 20명 아줌마들이 일제히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딴 데 가서 앉았거든. 이 원주민들 살릴 수 있는 성교병원, 성교학교, 여기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아야 돼. 자, 세 번째, 다윗이 누린 영원한 것. 다윗은 영성과 지성을 같이 누렸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했고 기도로 천군과 천사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미리 그림을 앞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담기면 뇌에 그리고 뿌리 내리면 영혼에 체질이 되면 보좌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랩넌트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뭐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분명히 쓰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인물을 뭐 의인화시켜서 뭐 하면 안 된다는데, 아니 그럼 성경에 왜 기록돼 있는데 그럼 왜 기록됐겠어요? 이 사람들이 랩넌트 7명이. 자, 오늘 연약 기도입니다. 오늘도 금토일 시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금토일 시대 모든 랩런트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럼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는 우리가 낙심한 일 많을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낙심한 일보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말씀 속에 딱 들어가서 보면 아,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 속에서 내가 감사와 평안과 축복을 그 행복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 삶은 매일 그저 어려움 속에서 말씀 떠난 속에서 방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방황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 삶을 확인시켜 주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직장 현장에서 또 훈련받는 현장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가 치유로 시스템이 전환되어서 7시 반부터 우리 김신재 장로님 호흡 강의부터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 중요한 훈련들을 놓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교회 가셔서 저희는 좀 멀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되시는
또 귀한 날 돼서 치유받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는 말씀하셨냐면 먼저 남을 치유하기 전에 나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 응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언약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과 길을 그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똑같은 걸음으로 그런 렘넌트의 삶과 걸음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이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도 많지만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따라가며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학업,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직업, 산업 속에 정말 참된 복음 그 말씀 따라가며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현장에서 그대로 증인되고 살릴 우리 해외 역사 렘넌트들 위해 모두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